베드로서 두 번째 시간인 틀림없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되게 값진 것으로 여기는 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는, 아주 귀하게 보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품성이래요. 여기 뭐라면 마음을 단장하는 거, 온유한 거. 참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은 제가 이렇게 예전에 화면 안 나오나요? 이쪽에 다시 안 나와요, 화면이요? 나오나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결혼 준비로 이렇게 좀 이 강남 쪽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강남은요, 너무 이게 보이는 것에 이 신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발레 파킹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차가 뭐냐에 따라서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참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고, 잘 보여야 하고 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따라 그 신분이며 힘이며 권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힘은, 그리고 참된 아름다움, 가장 값진 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만 더 보면은요, 이 창세기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 18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가 무엇했습니까? 내가 무슨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서 피씨 웃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사라는 부자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녀만 없을 뿐이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고 그 결과가 그렇게 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사라를 웃게 만들어줬습니까? 즐거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웃음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사라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면 우리에게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또 그의 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서를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은요, 이 베드로가 특별히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다른 단어의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순전하여지라고 얘기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단어가요 아주 동의어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돌로소라는 말을 씁니다. 아돌로스라는 말은 순전하다는 건데, 여기서 아자를 빼면은 돌로스는 뭐냐면은 기만하고 교활하고 배반하는 이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돌로스라는 사람이 된대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고 순수한 사람.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돌로스가 됩니다. 뭐 합니까? 기만하고 교활하고 배반하고.
저희가 오늘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한 유튜브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과연 우리 인간이 선한가? 물론 착하고 도덕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가?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1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 선합니까?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한 행위를 선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이제 뭐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여기 성경 말씀 보이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실은 우리 스스로가 선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초적인 근본상 실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을 자꾸 믿음 그리고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것이 열매를 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행을 베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죄된 속성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특권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양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선해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뭐 접붙임도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수님 없으면 결단코 내 스스로가 변할 수 없다라는 걸 체험했고, 그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열매 거둘 때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포도원의 주인이 거들어오는데 일하는 그 일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커녕 오면 나중에 이 심히 때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변화가 있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이 여기 보시면 이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건물 지을 때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모서리에 큰 돌 보이시죠? 이게 이거 기초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기초, 아주 중심이 돼야 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돌이냐면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변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교감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변화를 받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가 있고 그리고 거듭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2장 4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존경받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 문장을 연구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 존경받는 이란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는 그 용어가 여기에 다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어떠한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사역하시는 그런 존경받고 영광받으신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면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덕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 주 살아가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자신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말씀 보면은 제 자신의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 선한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그 아저씨가 너무 미웠는데 잘 보면은 내 자신도 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아름다운 덕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베푸시겠습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교회와 가정과 부부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노예와 그런데 다 똑같은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가정이 이 세상의 가정이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첫째 되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옵니까? 정말 세상의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정말 그곳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서 빛을 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세상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발로 차도 되는 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귀함과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교회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돌이며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면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된 순종과 믿음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13절과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덕을 바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게 뭐입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과 조롱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그것이 그냥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은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당하는 거 두려움을 느끼고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하나님을 오랜 시간 만났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는데 두려운 존재입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그 공포심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저자는,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요, 딸이 쿠키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쿠키 잘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거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쿠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쿠키를 집으려고 이제 딱 거의 다 왔어요. 딱 집으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쿠키를 어떻게 했을까요? 딱 다시 원위치에 놓고 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달리기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제는 논리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원래 원어가 뭐냐면요, 술을 끊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절제라는 의미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와 희망을 두라를 연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옆에 계시고 그리고 가까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충분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의심이 들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늘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고 시험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시길 원했습니까? 실은 깨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때론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승리가 무엇에 달려있다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봤을 때 우리가 패배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완벽하게 사단의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 같이 느꼈지만 오히려 죄가 드러난 사건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그것이 온전한 선과 우리의 의를 이루신 장면임을 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십자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여기 원고 12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 같이 그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시길 원하시냐면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을 들어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바로 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절로 그 거룩함, 그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짐이라는 이 친구가 그 어떠한 리더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모임 자체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이 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짐에 대한 불만과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상대들을 힘들게 하니까 갑자기 이 저자는 말씀이 생각났대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짐에게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위치나 그 힘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오는 게 두렵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동안 짐이 행동했던 잘못된 부분들을 실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일어난 일이 흥미로웠습니다. 짐은 사과하면서 자신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가 가진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놀랐습니다. 실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베드로가 얘기했죠. 아름다운 덕을
발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이거 말하면 분명히 싫어할 텐데, 이 말하면 분명히 화낼 텐데.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실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선하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변화받는 거냐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또한 친구 안에 정말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고 그 깨달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